누가복음 3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로 2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부터 22절.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이제 가장 특이한 그 장면은 21절에 하늘이 열리며 라고 하는 그 대목이죠.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마치 차에 그 썬루프처럼 말이죠. 썬루프처럼 그 닫고 열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늘입니까? 우리가 하늘을 아무리 봐도 그냥 하늘에서는 그냥 파란 하늘, 구름, 별들이 보이고 그거밖에 없죠. 자, 하늘이 개폐식처럼 열린다라고 하는 거, 이게 참 특이한 겁니다. 그러면 그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그럼 그 열려진 그 하늘 위의 세계하고 그죠? 하늘 아래 세계가 지금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하늘 위의 세계, 인간 쪽에서는 하늘 위의 세계를 본 적이 없죠. 기껏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는 이제 태양계, 은하계 하는 물리적인 어떤 도구로 관측할 수 있는 그런 하늘. 바꿔 육적인 세계죠. 육적인 세계. 인간의 오감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계. 물론 인간의 오감으로도 파악 안 되는 육적인 세계의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역대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음역대 자체가 매우 높은 음도 못 듣고 그 반대도 못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리적인 세계도 다 우리가 감지를 못 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의 오감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세계, 그런 하늘 말고 하늘이 열리고 다른 어떤 하늘 위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 하늘이 열렸다. 물론 이제 그저께 평창 올림픽 개막식 때도 그 전인권하고 하현우입니까? 볼빨간 딸기인가 있어요. 볼빨간 딸기 사춘기인가? 예. 셋이 노래 불렀잖아요. 이매진을 불렀어요. 이매진. 근데 이매진 가사 중에 나온 그 There is no heaven. There is no heaven. 다만 스카이만 있다. 스카이만.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헤븐이라고 하는 거 이제 하늘 천국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 위의 세계가 없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뭐밖에 없어요? 스카이. 인간의 오감으로 관측할 수 있는 그런 하늘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들은 노래하죠. 이매진에서. 이매진. 근데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거, 하늘이 열림으로써 하늘 위의 세계와 하늘 아래의 세계가 이게 두 개의 다른 층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쪽에서 하늘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늘 위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가끔 이제 여기 교회 앞에도 여기 전파사 있잖아요. 전파사 앞쪽에 보면 이런 맨홀 뚜껑이 있습니다. 가끔은 그 맨홀 뚜껑을 열고 공사를 해요. 인부들이. 제가 지나가면서 공사를 들여다보죠. 이렇게. 제가 놀란 것은 그 맨홀 밑에 공간이 엄청 크다는 걸 제가 놀랐어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여러 명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요. 깊고 넓어요. 그 맨홀 밑에 세계가.
근데 그 맨홀 밑에 세계에 거기 뭐가 살고 있을까요? 맨홀 뚜껑을 열고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속에 바퀴벌레부터 뭔가 기생충부터 뭐 오만 가지 더러운 게 살죠. 거기서. 그러나 그 맨홀 뚜껑 밑에 살고 있는 그 거대한 하수구 속에 살고 있는 그 미생물들과 벌레들은 맨홀 뚜껑 위의 세계를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Imagine 노래 부르는 거 뭡니까? There is no above 맨홀 뚜껑?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맨홀 뚜껑 위의 세계는 없다라고 노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맨홀 뚜껑 밑에도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의 기생충과 바퀴벌레들이 사이좋게 오순도순 올림픽 열면서 올림픽 누가 금따나 하면서 막 거기서 놀고 있을 거라는 거죠. 바퀴벌레들이. 축제를 벌리고 있는 거죠. 바퀴벌레 중학교 졸업식도 하고 말이죠. 축하한다고 꽃다발도 주고 한 찍고. 다만 위의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뚜껑을 이렇게 열고 전등을 비치면서 들어가서 뭔가 작업을 할 때만 열리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늘이 열림이라고 하는 것은 벌레 같은 인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카이 말고 하늘, 또 다른 헤븐, 그것이 열려질 때 그때 비로소 하늘 위의 세계를 잠깐 우리가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스카이, 우리가 아는 이 세계, 이 세계가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밑의 세계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판명이 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림으로써 비로소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오감으로 파악 불가능한 또 다른 세계가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 그 하늘이 열리면서 뭔가 그 하늘로부터 뭔가 내려왔어요. 뭐가 내려왔습니까? 3장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21절 하늘이 열리며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자, 열려진 하늘로부터 성령이 쑥 내려왔어요. 디센드. 성령이 누구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강림 내려왔다고 하는 거죠. 마치 여기 맨홀 뚜껑은 사람 혼자서 못 열어요. 이렇게 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사람 들고 이렇게 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다리를 더 내려가야 되는데 그 맨홀 뚜껑을 열고 어떤 작업 인부가 여기 헤드라이트로 헬멧 쓰고 이렇게 내려가듯이 말이죠.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내려온 거죠. 어디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그리고 소리가. 그 소리의 내용은 뭡니까? 그 소리의 내용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소리. 자,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문제가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 위의 세계로부터 기쁘다,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존재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죠. 하늘 위의 관점에 봤을 때 거기 이렇게 맨홀 뚜껑을 열고 보니까 말이죠. 그 오직 내려가신 분 한 분 계시는데 그 사람에게만 하늘 위의 세계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뚜껑을 열고 내려가서 작업할 때 위에 사람과 밑에 사람이 뭔가 소통을 주고받는데 그 누구랑 대화를 주고받는 겁니까? 맨홀 뚜껑 위에 있던 사람이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위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김씨 거기 왼쪽에 뭐가 있어? 여기 뭐가 물이 새고 있네 하고 이제 맨홀 뚜껑 위에 그 인부들과 맨홀 뚜껑 위에 있다가 내려간 사람하고만 어때요? 대화가 되는 거죠. 뚜껑 위에 사람이 바퀴벌레 잘 지냈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바퀴벌레가 기어오르면 어때요? 다 털고 죽여버리죠. 화염망토로 다 이렇게 쏴서 다 태워버리듯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하늘 위의 세계의 관점이 이 땅의 세계에 딱 이렇게 드리워지니까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만한 존재가 오직 누구였어요? 예수였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하늘 위의 세계에서 내려오신 분이란 뜻이에요. 하늘 위의 세계에 속한 사람끼리만 하늘의 위에 열린 하늘 위에 존재하는 그분들만 주고받는 사랑의 대화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나머지 모든 존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 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 하늘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 위의 세계의 관점이 이 땅에 소리로 전파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밑의 세계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판명이 난 겁니다.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세계로. 언젠가 인부들이 화염 방사기로 맨홀 뚜껑 밑에 살고 있는 더러운 기생충들을 다 한번 태워버리는 것처럼 다 불사질러야 될, 불태워야 될 존재라는 그 사실이 판명이 되는 거죠. 그럼 왜 내려왔습니까? 그럼 왜 내려왔습니까? 왜 내려왔습니까? 다 그냥 태워버리지 왜 내려왔습니까? 그게 언약이죠. 그게 언약이죠. 하늘 위의 세계, 열려진 하늘로 말미암아서 하늘 위의 세계의 모든 그 언약의 경륜들이, 약속들이 이 땅의 세계에 드디어 뭐랄까 나타난다 그래야 됩니까? 구체화되는 거예요. 구체화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열려진 하늘 세계와 대비해서 이 하늘 아래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죠. 예. 19절 말씀 보면 19절에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오라고 했습니다. 하늘 아래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권력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집안 만나서 권력을 얻어서 그럼 뭐 할 건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사는 거죠. 좋은 데 가서 뭐 할 건데? 소고기 먹지 뭐. 소고기 먹지. 하버드 가서 뭐 할 건데? 소고기 먹지 뭐. 그래서 결국 뭐 할 건데? 소고기 먹고 놀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요한에게 책망을 받죠.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책망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뭐 아이들을 잘 키워서 뭐 하버드를 보내고 뭡니까 어디 아이비리그를 갔다가 가고 어쩌고 해도 그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은? 요한의 입장 열려진 하늘로부터 영을 받은 요한의 입장 봤을 때는 책망의 대상이에요. 책망의 대상.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어떤 가치 자체를 인정 안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맨홀 뚜껑 위에 인부들이 맨홀 뚜껑 밑에 살고 있는 그 시커먼 바퀴벌레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죠. 밟아 죽이고 싶은 것들밖에 없어요. 거기 내려오면. 사실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이 이뻐서 거울을 보고 두드리고 발라주고 하는데 하늘 위에 봤을 때는 그냥 그것도 미운 거죠. 그것도 미운 거예요. 바르고 그리는 것도 밉습니다. 그냥. 저 왜 저러지? 저것도 왜 저러지? 근데 그게 바퀴벌레의 본성인 것처럼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 외에는 달리 신경 쓸 것이 없어요. 자식도 자신의 일부기 때문에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죠. 옆집 자식은 신경 안 쓰이잖아요. 요한의 안목을 봤을 때는 그 요한의 안목이 열려진 하늘의 안목을 대표해주는 안목인데 요한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인디아나 존스 그 아주 고전적인 영화인데 그걸 한번 보여줬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집에서 다 TV로 이렇게 보는데 인디아나 존스 1, 2, 3부 다 보잖아요. 거기 이집트 피라미드 근처에 가갖고 이게 보물을 찾는데
거기에 막 힘을 들어서 이렇게 뭐 큰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옮겨요. 이렇게 물 비춰보는데 밑에 뭐가 계속 땅이 움직여. 그래서 왜 그 사람이 야 땅이 움직인다. 그게 땅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그게 뱀이었어요. 뱀이 막 수천 마리가 밑에 있으니까 그게 뭔가 여기서 땅 같은데 시커먼 거예요. 근데 거기 움직이는 데 보니까 그게 뱀이었어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 자칭 경건한 사람들이잖아요. 자칭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경건한 무리들이 나올 때 요한이 한 말이 독사의 자식들하고요. 요한이 보기에는 그냥 맨홀 뚜껑 밑에 드글드글 거리는 그 독사의 새끼들 혹은 그 거미 새끼들, 거미들. 이러한 하늘 위의 관점을 우리가 도저히 우리는 수용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인 겁니다. 왜? 나를 봤을 때 너무너무 나를 내가 사랑스러운데.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어떻게 그 말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누가 수용하느냐? 지난주 말씀처럼 물 세례를 받은 사람만 그 말을 수용할 수 있어요. 물 세례를 받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더 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더 망해야 되는데, 더 망하고 더 저주를 받고 더 죽어야 되는데, 왜 이런지 빨리 안 망하지 이거? 그게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양심이에요? 그게 사람 양심이에요. 주님, 제가 더 망해야 되는데 어찌 내가 아직 안 망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지금 히터 전기가 나가버렸잖아요. 한 30분 놀린 것 같아요. 갑자기 전기가 뚝 나갔어요. 지금 안 들어와요, 히터가. 진짜 춥죠, 그죠? 제가 어찌 이런 일이 하고 이렇게 있다가 예배 전에 기도하는데 들 생각이 더 심하게 망가져야 되는데 말이죠. 한 20분 돌았잖아요, 히터가. 아예 안 들어왔어야 되는데 말이죠. 아예 전기도 안 들어왔어야 되는데 밥은 하고 방에는 이제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더 추웠어야 되는데 말이죠. 더 추워. 영하 30도, 50도 다 얼어 뒤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아있지?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두드리면서 했던 세리의 고백.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더 심하게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데 제가 살아있습니다. 이 죄인인 주제에, 죽어 마땅한 죄인 주제에 왜 안 하고 내가 살아있습니까, 주님? 하고 가슴을 두드리는 그 세리의 그 양심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선한 양심이에요, 이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을 위의 관점으로 자기를 파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봤을 때, 야, 이거 당장 좀 때려주고도 시원치 않은 인간인데 어떻게 살아있지? 은규가 뭐 생명과학 시간에 달팽이를 갖고 왔어, 달팽이를. 근데 뭐 상식 줘야 돼, 뭐 줘야 돼요. 내가 정말 빨리 죽길 바라서 빨리 치워버려야 되는데 되게 찔겨. 빨리 안 죽어. 죽고 나고 뒤집으면 또 살아서 움직이고. 왜 이렇게 안 죽냐. 드디어 죽었어요. 제가 만세 할렐루야 하고 갖다 버렸어요. 식탁에 자리 딱 잡으니 이게 좁은데 말이죠. 그 뒷마당에 갔다 1층에 내려가서 그 뒤에다가 버리면서 할렐루야 너무 시원하다. 참 잘 죽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왜 이렇게 안 죽지? 빨리 죽이고 싶은 그런 세계라고 하는 거.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열받습니다. 근데 그게 세례 요한의 안목이에요. 독사 하시더라. 왜 임박한 진노를 장차 올 진노를 누가 너한테 펴라고 했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으려고 어떻게 꼼수를 부리냐 이거? 안 죽으려고 그냥 상추 씹어먹고 말이죠. 나와서 또 기다리고. 왜 그러는 왜 빨리빨리 죽지? 안 죽으려고 가서 막 독감 예방주사 맞고 뭐 감기약 막 털어놓고. 저도 아침 비타민 하나 먹고 비타민 먹고 막 종합 비타민. 열려진 하늘의 안목으로 봤을 때 이 땅의 세계는 정말 바퀴벌레들하고 거미들하고 뱀들이 들어가는 그런 세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들끼리도 사랑을 나눈다니까요.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노래 부르면서 뱀끼리 연애를 하고 새끼를 낳는단 말이에요. 바퀴벌레도 어떻습니까?
난 너 없이 살 수 없는 노래도 부르고 모든 드라마의 노래가 다 사랑 노래잖아. 이 뭐 거지 같은 사랑, 총 맞은 것처럼 다 저기 다 사랑 노래인데 우리 지금 보시기에는 그냥 뱀들이 엉켜 있는 거 같이 본다고 하는 건데 이걸 누가 수용할 수 있어요? 열받죠. 그 말 들으면. 세례요한을 때려 죽이고 싶은 차에 어떻게 드디어 세례요한 20절 말씀에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너 좀 닥쳐라 말이지. 나는 지금 헤로디아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지금 동생이 아니긴 하지만 운명적인 사랑이다 말 헤로디아가. 그래서 그 어떤 사랑의 국경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 사랑의 국경, 인종, 나이를 초월해서 지금 나는 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내가 이렇게 딱 취해 사랑해서 이게 살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내가 로맨스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로맨스인데 왜 이거 불륜이라 하느냐 해서 이거 갖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어때요? 열려진 하늘 밑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의 세계. 다 자기중심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죠. 내가 하면 세계의 사랑이에요. 세계의 사랑. 남들은 뭐 개새끼 사랑이 그러는데 내가 할 때 세계의 사랑이다. 다 아름다운 사랑이죠. 감동 없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개막장 드라마죠. 지금. 그게 열려진 하늘 위의 세계에서 하늘 아래의 세계를 딱 보니까 그냥 가관이에요. 가관. 목불 인견,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 바로 하얀 방석에 바로 발사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 세계 속으로 예수님이 내려왔다고 하는 겁니다. 내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21절 말씀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 자체가 지금 뭘 인정한 겁니까? 물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세계 속으로 예수님 본인이 들어오신 거예요. 말하자면 바퀴벌레의 세계로 들어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 승천하신 몸은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몸의 형체의 그 묘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괴물의 모습이에요. 눈이 막 불꽃 같고 입에서 예리한 검이 막 튀어나오고 얼굴은 완전히 마광한 어떤 구리 같고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이건 괴물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게 승천하신 모습인데 누추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욕되지 않은 그런 새로운 육체의 모습인데 그것도 요한이 이해할 수 있는 땅의 모습으로 이해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만 말하자면 그 영광스러운 형체를 입으신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몸 아름다운 몸 이 몸 자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몸이 바뀌어서 뱀의 모습을 입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이 몸이 바뀌어서 바퀴벌레의 형체를 다 입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죠. 그럼 불편하겠습니까? 어떻게 자유롭겠습니까? 뱀처럼 한번 기어 다녀보실 분, 뱀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세 받다라는 그 말은 그 얘기, 열려진 하늘 위의 세계에서 육신을 입고 왔다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종의 형체를 하셨다고 말하잖아요. 종의 형체를 하셨다. 죄인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스스로가 인간들이 처해야 될 그 죄의 형태, 저주의 형태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다 받으신 겁니다. 굳이 말하자면 맨홀 뚜껑 위에 일하던 그 인부가 말이죠. 김씨가 그 맨홀 밑에 살고 있는 바퀴벌레의 형상을 입고 바퀴벌레의 세계에 들어오신 것 같다라고나 할 수 있을까? 바퀴벌레들끼리 봤을 때는 맨홀 뚜껑 위에 인부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그 바깥에 있는 인부가 바퀴벌레의 모습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그 똑같은 바퀴벌레니까 그냥 그 바퀴벌레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안목, 열려진 하늘의 안목에서 봤을 때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어떤 인간도 스스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 형체를 입고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지막으로는 어때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늘 길이에요. 아까 했던 찬송처럼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했던 그 하늘 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걸어가시는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이 바로 무슨 과정이다? 이게 하늘 길입니다. 하늘로 가는 길이에요. 바꿔 말하면 열려진 하늘 문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예수 걸어가신 그 길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다른 말로 풀면 어떤 길이에요? 수치의 길이고 수치와 능욕과 저주와 형벌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래서 예수님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아요. 왜? 그 수치와 그 능욕과 그 저주와 그 형벌 자체를 감당을 못하니까 아무도. 그냥 우리가 바퀴벌레에게 퍼부어야 될 모든 그 학대라고 할까요? 제가 어릴 때 개미들을 막 수천 마리를 잡을 때 그냥 부지깽이를 들고 망치를 들고 계속 종류토록 앉아서 그 개미 죽이는 재미로 오후에 햇빛이 따스하게 등을 비치는데 앉아서 계속 마당에 앉아서 계속 개미를 그냥 뭐 붉은 개미, 까만 개미 뭐 다 개미들을 죽일 때 마당에 그냥 그득히 그냥 개미신이 그득할 때 말이죠. 그것이 뭐 제 어린 안목에서는 그게 선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냥 무조건 얘 움직이네 하고 죽이고 또 그 재미죠. 요즘에 아이들이야 뭐 튀어나오는 두더지 잡는다고 가서 돈 500원 넣고 때리지만 옛날에 나가면 돈 넣을 거 없이 뭐 너무 많았어 죽일 게 많았어 죽일 게. 생생하게 죽이는 거죠 앉아서.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뱀이 보인다. 그럼 다 같이 몰아 돌돌 가서 뱀 때려 죽이는 재료를 또 야 뱀 다 죽여라. 그 뱀을 만시창을 만들어 놓고 이제 너덜너덜해진 다음에 집에 가는 애들로 집에 가는 거예요. 너덜너덜해진 그 뱀의 그 시신을 보고 어른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건 뭐 선과 가치관 없어. 그냥 무조건 그냥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죽여 마땅한 길. 우리 인간이 바퀴벌레나 뱀들에게, 개미들에게나 할 법한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 엄청 괴롭히고. 어떤 형제는 또 그러더라고요. 어떤 형제는 고양이의 고양이 앞에 그 뭡니까? 털입니까, 이거? 수염. 그 수염을 한쪽을 자르면 얘가 균형을 잃어버린대요. 맞습니까? 일부러 나비야 불어서 이렇게 뜯은 다음에 가위로 자르는 거. 갑자기 얘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휘청거리는 거죠. 그거보다 좋다고 웃고만. 얼마나 고양이 괴로웠을까요? 그렇지만 얘는 또 B형이에요. 나는 물론 A형이지만. 우리가 어떤 민물에게 행할 수 있는 모든 학대, 그 학대를 예수님께 적용한다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까? 100만 분의 1이라도.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죽냐 말이죠. 왜 이렇게 안 죽어? 왜 이렇게 덜 망하지? 빨리 더 망해야 되는데. 아침에 예배 딱 할 때 보면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얘도 안 들어오지, 사람도 없지. 주님 왜 사람이 별로 없네 하다가, 사람이 덜 왔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왔어, 지금도. 형교인지도 오고, 정제도 오고, 왜 왔냐 말이죠. 안 왔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한 명도 오지 않고, 몽땅 다 전멸하고, 교회 문을 닫고, 혹은 뭐 교회 불이 나갖고 다 홀랑 타고, 그래도 마땅한 것, 그 마땅하다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학대와 저주의 심판을 누가 받았다? 예수님이 다 대신 받으러 이 땅에 내려온 겁니다. 맨 뚜껑을 열고 하늘이 열리고 인부가 내려가듯이 내려올 때 인부가 내려왔지만 사실 예수라고 하는 분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내려왔죠. 내려와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인간에 퍼부으시는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학대와 그 모든 능력 수치를 예수님 본인이 다 감당하시러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밀고 나가는 그 세계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성도가. 그분이 밀고 나가는 그 수치와 능력과 저주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면서 우리는 따라가면서 그분이 받았던 수치와 능력과 저주가 어떤 것인지를 그냥 맛배기로만 보고 가는 거예요. 맛배기로만.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세기 삶은 너무 풍요로워서 진짜 복에 겨워서 정말 난리잖아요. 이제 복에 겨워서. 요즘 사람들이 욜로라고 해서 욜로. 욜로와 요즘 사람들은 보니까 일본에 여행 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뭐 1,500만 명인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 중에 저는 못 가봤는데 일본은. 좋다면서 일본이. 그렇게 뭐 실파 물러가라고 하고 뭐 역해도 또 일본도 가요. 일본 놀러 가야 돼.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관광 수지 뭐라 하냐 그 비교가 말하자면 한 4분의 1? 우리나라에 일본에 한 명 오면 우리는 4명 가는 꼴. 그래도 우리는 뭐 살기 힘들어 죽겠다 하잖아요. 뭐 추워 죽겠다, 여름에 더워 죽겠다, 그러고 뭐, 나는 뭐 배 아파 죽겠다 말이지. 뭐.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밀고 가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정면으로 뻗어맞으면서 걸어갔던 그 수치와 능력과 저주의 형벌의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성도는 다만 맛배기로 살짝 맛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수치를 받은들 뭐 얼마나 받았겠어요, 수치를. 예수님처럼 뭐 뺨뜨게 맞았습니까? 뭐 왜?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부터 공부를 보면 꼭 그래. 숙제 안 하는 애들 꼭 어릴 때 보면 뺨 막 부르거든, 회장한테. 너는 죄가 있어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지만 예수님은 매널 공교의 인부처럼 그 밑에 바퀴벌레와 상관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무지하신 분으로 입체를 입고 와서 죄가 없는 분이 얻어맞은 수치와 능력이라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뭔 이유가 있겠냐. 원래 그런 건데. 그래서 늘 떠오르는 친구의 모습이 성결교회 회장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숙제를 안 해와요. 선생님이 때리면 항상 미소를 띠고 흐뭇하게 맞고 있어요. 선생님 더 늙잖아, 선생님. 때리면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걷고 있으니까 너 뭐예요? 간디 하고 또 이제 막 간디 하고 이제 더 때리는 거죠. 근데 이게 맞는 것이 무슨 고난인 것처럼 예수 믿는 고난인 것처럼 숙제를 안 해와서 맞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받는 수치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받는 수치와 뭐 비교할 것도 없고 다 우리가 맛배기로 정말 맛배기로 이마트 가면 그 맛배기를 주워 먹는 것처럼 맛배기로 그래서 뭐 사는 게 힘드네 죽겠네 뭐 내일 걱정스럽네 어떻게 망하면 어떡하나 뭐 오만 걱정이 들어지죠 우리가. 이제 화상의 세계에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열린 하늘 문 그걸 열고 이 땅에 정말 벌레 같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거. 그분이 대신 얻어먹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뒤에서 우리는 따라가면서 성도는 따라가면서 그분이 받은 십자가의 수치를 맛을 보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분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여정을 그대로 따라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도 같이 바뀐다라고 하는 소망을 꼭 살아가는 거죠. 상상할 수가 없죠. 매미는 나무 밑에 애벌레로 거의 한 10년을 살잖아요. 10년을 살아요. 애벌레로. 근데 그 애벌레, 단순한 그 애벌레가 복잡하게 생긴 매미 있지 않습니까? 매미가 얼마나 복잡하게 생겼어요. 매미가. 날개도 막 있고. 그 매미로 다시 거듭 태어나서 한 일주일간 울다가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애벌레의 형체에서 매미 형체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 애벌레의 모습에서 화려한 나비의 모습은, 나방의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죽을 몸이, 이 누추하고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입으신 영광스러운 몸이 근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새 놓으신 그 과정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그 여정을 뒤따라가는 사람들, 그 길로 십자가의 일로 주님께서 합류시키는 그 사람들만이 자기가 맞지 않은 인생의 수치와 아픔을 통해서 이미 그 수치를 감당하신 예수의 아픔을 느끼고 경험하고 따라가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맞이하는 이 모든 이 삶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어떤 십자가의 길 그리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위의 세계에서 하늘 아래의 세계를 보니 저주와 진노와 심판의 세계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직 자기 중심의 욕망을 따라 사는 헤롯처럼 바로 우리가 헤롯임을 알게 하시고 이 세계에 들어와서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능력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여정을 따를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이다. 아멘.